오늘은 29페이지 시각과 봉각이 같음을 설하다 거기서부터 할 차례입니다. 네. 오늘은 조금 일찍 와서 보현사 그 창 너머로 저 지평선 너머로 태양이 이제 사양으로 기울어서 지는 걸 이제 좀 지켜봤습니다. 뭐 사람 사는 것도 별반 다른 거 없는 것 같습니다. 가을 바람이 불어서 그런지 석양을 이렇게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옛글에 이런 게 있습니다. 노우명지는 석양단이라 늙은 소는 노우는 명지 분명히 잘 안다. 석양단이라 석양길이 짧은 줄 불책 경책하지 아니해도 채찍질을 가하지 아니해도 가편 불책 가편에 채찍질을 더하지 아니해도 자분제라 스스로 고군분투해서 발굽제자 씁니다. 집으로 돌아갈 줄 안다. 지금 우리가 귀신론 배우는 처지가 그런 것 같습니다. 절에 들어오신 지도 엔간히 오래되셨고 또 불교하고 인연이 맺은 지도 오래되셨는데 어떻게든지 이제 이 귀신론을 통해서 하나의 그냥 그 가해 수업 받듯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여기에는 확실한 길이 있다고 저도 확신을 하고 여러분들도 확신을 하시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신라가 낳은 최고의 인물이었던 원효도 이 귀신론에 대해서 해석을 하셨고 함 3대 종주 중국의 현수법장 스님께서도 해석을 하셨고 해원 스님께서도 해석을 하셨고 또 밑으로 내려와 가지고 저분 또 말씀을 약간 뭐 언급하는 중에 빠뜨렸습니다만은 송나라 시대 때 장수 자선선사 같은 분들은 귀신론 필사기를 통해서 총체적으로 정리를 하셨죠. 그리고 밑으로 내려와서 명청시대에 그 감산 덕청 스님이라든지 지육 스님이라든지 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역대 종장들이 그와 같이 이 귀신론이라는 책 뭐 부피도 얼마 되지도 않은 요만한 책 이 하나에 대해 가지고 한문 한글이 같이 돼가 있으니까 그렇죠. 한문만 되면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분량이 얼마 되지도 않은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그 감동을 느끼고 또 활로를 찾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석양을 바라보면서 수업 시간 전에 들어오면서 이런 생각을 문득 또 해봅니다. 여기서 제가 동화사에서 어떤 인연이 있어서 또 스승님을 모시고 또 경학을 배웠고 제가 여기 올 처지라든지 뭐 강의할 수 있는 실력은 아닌데 여기 와서 이제 같이 여러분들하고 탁마하면서 귀신론을 한 번 더 보게 된 인연은 어찌 보면 두 사람이 마주 앉아서 강의하고 강의 듣고 하는 이런 뭐 종속의 관계가 아니라 서로 주고받고 수담을 나누는 마치 흰 돌, 검은 돌을 들고 한 판에 바둑을 두듯이 강의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느낌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예. 자, 말을 좀 빨리 해가면서 지난 시간 것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매조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성 귀신론이라. 대성이라고 할 때 대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아주 강대하고 무한 포용하는 우리 심체를 뜻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라고 하는 것은 성이라고 하는 것은 갖가지의 수행 방법을 통해서
승객이 돼서 자기 자신을 열반의 언덕으로 실어간다. 이런 뜻으로 해석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귀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자성청정한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믿음을 일으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 논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잘 돼가지고 남을 하여금 진리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조리 정연한 글을 논이라고 합니다. 그 정도 하고 제목은 끝내겠습니다. 그 다음에 본문에 들어가 보면 우리가 서론에 기경과 술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죠? 메모하셔도 좋고 저를 보셔도 좋습니다. 기경과 술이 부분에서 기경이라고 하는 것은 삼보에 기이한다는 뜻이고, 술이라고 하는 것은 논을 지은 뜻입니다. 논을 지은 뜻은 크게 대별한 뭡니까? 상구보리 하하 중생인데, 여기 본문의 내용에서는 이렇게 됐죠. 모든 중생들로 하여금 사사집, 삿된 집착과 모든 의심, 제의 사사집이라, 모든 의심과 삿된 집착을 버리고, 상구보리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지혜의 종자, 목숨을 끊어지지 않도록 이어가게 하기 위해서 상구보리 하하 하는 마음으로서 이 논을 짓는다. 그리고 본론에 들어가서 이 논은 어디에 관한 내용을 기술하느냐, 논의 이 정체성에 대해서 정립을 하게 됩니다. 이 논은 어떠한 한 법이 있어서, 대성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능히 이 대성, 근본의 아주 무량무변한 본심에 대해서 신심을 일으킬 수 있는 까닭으로 이 논을 설한다고 하는 대성기신론 핵심 부분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그것을 5갈래로 나누게 됩니다. 5갈래가 어떻게 됩니까? 인연분, 이비분, 해석분, 수행, 신심분, 건수, 이익분, 이와 같이 5분을 나눠놓고 인연분에서는 그 기신론을 짓게 된 인연을 8가지 조건으로 먼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총상이 뭐였죠? 이 일체고 덕, 구경락, 덕, 열반락, 흔히 우리는 이고 덕락, 일체 중생을 이고 덕락시키기 위해서 이 글을 짓는다. 그러면서 그 나머지 근기가 성숙한 사람, 잘난 사람, 못난 사람, 근기가 미숙한 사람들을 위해서 낱낱이 별상으로 7가지 조건을 더 붙여가지고 기신론을 짓는 조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인연분에서. 그리고 나서 그 8가지 조건도 충족이 설명이 안 되니까 다시 한 번 더 남을 설득시키고 의심을 없애기 위해서 몇 가지 조건을 듭니까? 4가지의 인연, 구체적인 조건을 밝힙니다. 부처님이 열반하신 이후에 그 경전의 말씀만 보고 듣고 해가지고도 충분히 소화할 수 있고 깨달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을 지혜가 있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스스로 지혜의 역량이 있어서 경전만 보고도 이해할 수 있는 사람, 경전을 처음에는 많이 보고 많이 이해할 수 있는 사람, 경전을 조금 보고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고, 학교 교과서만 배워서 안 되는 분들을 위해서는 뭘 합니까? 참고서나 가정교사를 두고 가외 수업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경만 보고 안 되는 사람들을 위해서 뭘 합니까? 논을 지어서 조리정연하게 남을 위해서 그 이치에 대해서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논을 많이 보고 박학다식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논을 조금 보고 많은 뜻을 얻고자 하는 사람을 위해서 뭘 지었습니까? 이 기신론을 지었다고 하는 얘기를 우리가 인연본에서 매듭을 지었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중원부원에서 강의할 때마다 다시 반복하는 것은 그겁니다. 신야자는 반복이라, 신통이라고 하는 것은, 잘 안다고 하는 것은 반복할 따름이다. 김연아가 점프 잘하고 금메달 따는 것은 반복이 남보다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하는 이 대목을 계속 수업 시간 때마다 반복해서 매듭을 짓고 가는 것은 마치 비유하면 이런 것 같습니다. 바느질을 할 때 바늘 귀에다가 실을 끼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뭐가 더 합니까? 반드시 실 끝에다가 매듭을 묶어야 빠지지 않습니다. 그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겁니다. 지금 이 감옥 친다고 하는데 요걸 매듭을 딱 지어놔야 빠져나가지 않고 다음 것이 계속 연결돼서 순탄하게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럼 뭐 어쩌든 간에 귀신론 끝내시고 나면은 여러분들은 막 움직이고 걸어 다니시는 귀신론이 돼가 있을 겁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예. 그 다음에 이 비분에 가서는 인연분은 그렇다 치고 이 비분에 가서 인연이 그러할진데 이 비분에서 아주 대강 큰 줄기를 잡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거기서는 이 비분에서는 두 가지로 나눠놨습니까? 뭡니다? 하나는 뭐죠? 소원 중생심은 법이요. 소원 법자는 중생심이요. 그죠? 법은 중생심이요. 소원 의자는 법과 의. 법과 의. 조금은 다른 얘기인데 이런 게 있습니다. 여기가 지금 보현사입니다. 보현사. 아니면 또 어디 뭐라 할까요? 범어사로 합시다. 그러면 범어사는 앞에 선찰 대본산이라고 붙습니다. 범어사 이라면 명이 됩니다. 명. 이름이 되고 뜻은 뭐가 됩니까? 선찰 대본산 뭐 이렇게 붙습니다. 명과 의도 이제 우리가 좀 구분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법과 의를 배우니까 의라고 하는 것은 그 이제 구체적인 구조를 얘기하죠. 마음의 구조는 본체와 그 다음에 상과 용이 있다. 최상용 3대가 있다.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 부분에서 마지막 부분에 이런 게 있었죠. 이 대성법은 마하연법은 누가 의지해서 타고 가셨다고 했습니까? 제불보살이 모든 부처님이 타신 바며 의지하신 바며 모든 보살이 의지한 바다. 마땅히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 우리도 의지해야 된다고 하면서 이 부분의 내용을 맺고 다음에 그 이 부분에 세운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법과 의에 대해서 해석하는 부분이 어디에 있습니까? 해석분이 되겠습니다. 이 해석분에 지난 시간에 우리 하다가 마쳤죠. 해석분에 넘어오면은 세 갈래로 갈라지는데 하나는 이 마음이 어떻게 생겼다는 걸 갖다가 현시합니다. 명시하고 제시하고 남에게 드러내서 보입니다. 마음은 이런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을 해부해놓고 어디까지가 암덩어리인데 이건 제거를 해야 되고 어디까지로 수술할 건지 수술 안 할 건지 그러니까 진여와 진심과 망심에 대해서 낱낱이 해부하는 상태가 현시 정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시 정의에 충분한 마음과 망상에 대해서 이론을 펼치고 어떤 것이 진심이고 우리의 본심이고 상주 일심인지 그걸 갖다가 제시해주고 그리고 옷의 때는 옷이 아닙니다. 옷의 때는 옷이 아닙니다. 옷하고 때가 좀 붙었다 해가지고 옷이라고 하면 안 되죠. 깨끗하게 빨아뿌야 되거든요. 우리 마음에 망상이 같이 붙어있다 해가지고 그것이 생각 그거 전도몽상을 가지고 자기라고 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은 우리는 어때 조금 깨쳤든지 조금 덜 깨쳤든지 뭐 마야 알든지 여전히 무명이라는 긴 꿈 속에서 좋은 꿈, 나쁜 꿈, 꿈의 깊이가 서로 차이가 날 뿐입니다. 누구까지 부처가 되기까지는 견성성불하기까지는 확실한 밥이 되기까지는 누구나 무명 속에 아직 눈을 뜨기 전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죠. 눈을 뜬 뒤에라도 확실히 이제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거하고 못 하는 걸 차이가 내가지고 자세하게 보이는 부분이 현시정입니다. 그렇게 바른 이론을 법장문과 의장문, 법과 의, 이 부분에서 세운 법과 의에 대해서 해석을 해나가는데도 이해가 안 되면은 나중에 인아집과 법아집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악영과 아집과 법집에 대해 가지고 사람이 매몰되니까 뭐 100%의 수행자가 내지는 일반 사람들이 거기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걸 타파하기 위해서 대치한다. 상대에서 다스린다. 사집, 삿된 집착을 다스린다 하는 대목이 어디죠? 해석분 두 번째 단락이고 마지막 단락에 가가지고는 분별 발치도상이라 이래서 그렇게 이 마음의 이치에 대해서 진심과 망심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삿된 집착을 버리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신심이 돋아나서 신심이 성취되는 발심, 발심의 3단계가 나오죠. 신심이 성취되는 발심을 신성취 발심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믿음이 성취돼서 발심을 하게 되면 이걸 실천하고 옮기려고 하는 해행 발심이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십지보살 이상의 정발심, 이때가 제대로 된 발심이 되는 것이죠. 분별 발치도상에서 삼발심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해석분 얘기를 끝내고 수행신심분으로 넘어와서 수행한다는 말은 뭡니까? 오바라미를 수행한다는 말씀이고, 신심이라고 하는 건 사신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근본을 믿고 불법성 삼보를 믿는다 이랬습니다. 그리고 나서 끝으로 6가지 근수이익분의 그 내용을 담아놨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현시 정의 부분에서 지난 시간에 했는 걸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법장문 중에서 진여문, 이연진여와 어연진여를 끝냈습니다. 그죠? 이연진여와 어연진여를 끝냈습니다. 특히 어연진여의 여실공, 여실불공까지를 끝내고 어느 문에 들어와 있습니까? 생멸문에 들어와 있죠. 자, 이쪽으로 한번 봅시다. 그럼 생멸문은 지금 생멸문, 진여문 얘기는 끝났습니다. 그죠? 진여문 얘기는 끝나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하던 게 생멸문 중에서 각 전체를 달아놓은 거 간단하게 설명하는 것만 지난 시간까지 하고, 오늘 이제 시각의 마지막에 이제 매듭을 지어야 될 단계입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 생주 이멸에 대해서 너무 빨리 강의를 하다 보니까 자세하게 설명을 못 드렸는데 이 부분부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생멸문은 이렇게 되어 있다고 그랬죠. 생멸문 전체를 먼저 얘기하고 그 다음에 뭘 얘기한다고 했습니까? 우리 불교는 이렇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인을 얘기하고 인이 반연하는 환경, 연을 얘기하고 마지막에는 결과를 얘기합니다. 인과 연과 과. 그러니까 내재 인이요 외포 연이라 안쪽으로 인이 베개가 있고 바깥으로 연이 되어가 있는데 이 인연을 통해서 뭐가 도출됩니까? 결과가 항상 도출되게 되어 있습니다. 씨앗이 바람을 만나고 햇빛을 만나고 물기운을 만나면 연을 만났을 때 씨앗이 어떻게 됩니까? 인이 연을 만났을 때 결국 발화를 해서 어떠한 열매를 맺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인연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심생멸은 어떻게 하느냐? 심생멸을 전체적으로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심생멸 뭘 얘기합니까? 인연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심생멸의 과라고 할 수 있는 심생멸 상을 얘기합니다. 기억나시죠? 자,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심생멸, 심생멸 인연, 심생멸 상. 심생멸이라고 하는 건 인연과가 총체적으로 얘기해 놓은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심생멸 인연은 이제 원인 제공을 하는 거죠. 그 다음 심생멸과는 어떠한 모습이 도출된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이 법장문에서는 두 갈래로 이 제법이 출생하는 걸 아레아식에 대해서 진망이 하배가 있는 이 아레아식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생각이 마음은 처음에 본심은 불생불멸이다. 불구부정이다. 부정불감이다. 본래 허공처럼 텅 비어서 밀거나 잡아 당길 수도 없고 흔들림이 하나도 없다. 출렁거리지 않는 파도가 없는 잔잔한 명경지수와 같은 그런 것이다 하고 이렇게 이제 본심을 정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심은 아무 생각이 없는 무념의 자리다. 그걸 본각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정멸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그런데 어느 날 거기서 무명의 바람이 헛바람이 들어오며 해가지고 망심의 세계가 일어났다 꺼졌다 일어났다 꺼졌다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본심이 파도가 처음에 일렁거리지 않는 것을 의상선생님 첫 개송에 보면은 제법 부동 본래 적 그리고 법성계 마지막 개송 보면 뭡니까? 구례부동 명의 불. 움직임이 없고 흔들림이 없는 것이 구례부동 명의 불. 제법부동 본래 적. 과거심 불가득, 현재심 불가득, 미래심 불가득 이러한 것들이 바로 진여 본심을 나타내는 것이고 반야신경의 불생불멸이든지 불구부정이든지 부정불감이든지 이러한 것들이 본래 어떤 한 모양도 용납하지 않는 본래 무일물의 경지를 서술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사실은 그렇고요. 그런데 이게 이제 마음이 생멸이 유동치면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생각이 생멸이지만은 생각이 일어났다 꺼지는 걸 생멸이라고 합니다. 조금 잡아당겨 늘리는 것까지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생, 주, 이, 멸 이렇게 나갑니다. 그럼 이 부분은 현수 스님하고 원효 스님의 의견이 극명하게 다릅니다. 현수 스님은 불성론을 인용해가지고 생주이멸을 해석하셨는데 원효 스님하고 전혀 다릅니다. 우리가 강원에서 배우는 대총상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한 300년, 300년 동안 계속 강원에서 틀리게 가르칩니다. 원효 스님은 절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하는 부분은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는 시간이 없어서 그 생주 이멸에 대해서 시각의 사상에 대해서 다음에 나가면 또 나오겠습니다만은 요걸 분명히 인지하시고 수업에 들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이 심생멸 중에서 아리아식을 의지해서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각각 불각으로 나눠가지고 그 중에 각의 얘기를 그죠? 각과 본각과 시각과 불각은 서로 상대해가지고 이렇게 닉이 짜서 있다 그랬죠. 그죠? 맞물려가지고. 본래부터 본각인데 중간에 뭐가 덮쳤습니까? 무명이 덮침을 해가지고 결국 본각이 뭐가 됩니까? 중생이 되는 불각 중생이 돼버렸죠. 불각이 돼버리고 이 불각이는 열심히 또 수행하고 바람일 행을 닦아서 뭘 돌아갑니까? 시각으로 돌아가는데 지난 시간에 우리 웃었던 얘기 있잖아요. 시각이 되고 나니까 그놈이다. 시각이가 누구였다? 본각이었다고 하는 그 대목까지 우리가 이제 기억나시죠? 예. 그 지금 이렇게 기억나시는 그런 대목이 전부 우리 아리아식에서 자동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잃어버리고 싶어도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이 마음입니다. 생각은 까먹을 수 있는데 마음은 잃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희한한 것입니다. 요거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이렇게 파악하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생주 이멸에 대해 가지고 잠시로 좀 집중합시다. 현수 스님은 이렇게 파악을 합니다. 현수 스님 먼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수 스님은 하음 종주입니다. 원효 스님도 물론 우리 해동정의 하음 종주이십니다. 누가 맞다 틀렸다 이런 걸 떠나가지고 저는 원효 스님 의견을 존중합니다. 그쪽으로 따라갑니다. 뭐 전제 조건은 그렇습니다. 구체적인 거는 또 이제 수업하다가 낱낱이 나오게 되겠죠. 이래서 저는 원효를 좋아한다. 이래서 맞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원효 스님은 대성과 소성의 공통점을 잡아서 소성도 그렇게 얘기한다. 아음에서 대성도 이렇게 얘기한다. 그래서 생주이멸은 나는 이와 같이 본다. 이렇게 해놨는데 뒤에 우리나라에 대강백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즘도 이제 강주스님도 굉장히 많죠. 강백스님들도 많고 이분들이 바로 안 잡아놔가지고 계속 후학들이 틀리게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이제 내일부터 오실 각성 스님께 이제 제가 가서 스님 모시고 또 이제 강의 듣기도 하고 한 서너 시간 차 마시면서 스님 이분이 이렇게 이 부분 틀렸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나는 늙어서 못한다. 네가 알아서 고쳐가지고 나눠주든지 어쩌든지 좀 그래 해라. 나는 이제 뭐 스님 아니면 우리나라 바로 잡아줄 사람이 없습니다. 스님 좀 해주세요. 그래가 한 서너 시간 이제 신이 나서 당신은 무불통제시니까 모르시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분한테 이제 정중하게 여쭙고 또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은 녹음도 그대로 남기면서 이제 질문을 하죠. 스님 곤란하게 해드리는 게 아니고 스님의 기록을 음성을 남겨야 되니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질문을 하죠.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낱낱이 이제 서로 주고받고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생상이라고 하는 거는 현수 스님은 하음 종주다 보니까 일미진중 함시방 하나에서 모든 것이 파생된다고 생각해서 우리는 귀신론에는 업상, 전상, 현상, 지상, 상속, 집치, 계명, 조업, 수보 이렇게 9가지 아닙니까? 그죠? 이걸 갖다가 제1상 무명일상을 현수 스님은 생상 하나로 봅니다. 자, 우리가 일념이라고 그러면 생각이 한번 일어났다 꺼지면 일념입니다. 그 와중에 생하고 멸하는 와중에 뭐가 있습니까? 주하고 이하고 생각이 버티고 변질이 됩니다. 그 다음에 주상은 뭐라 보냐면 현수 스님은 전상, 현상, 지상, 상속상 이 네 가지를 주상으로 보십니다. 그러면은 스님들은 스님들을 위한 강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업상은 현수 스님은 처음에 생상으로 보고 생주임이랄 때 주상은 뭡니까? 전상, 현상, 지상, 상속 이 네 가지를 주상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이상 생각이 변질되고 달라지는 것은 집치상, 계명자상을 이상으로 이 두 가지로 봅니다. 그러면 제 경험으로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 다 확실히 아시겠지만 집치해가지고 요리조리 따지기 시작하면 바로 업을 짓습니다. 빠져나오지를 못합니다. 그 이상은.
개명자상까지 넘어가면은 깨진 그릇입니다. 엎어진 물입니다. 주워 담을 수 없습니다. 여기 자동으로 나오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뭐 좋아하는 말도 자동으로 나오고 사람이 한번 따지기 시작하다 푹 빠져보면 중독돼보면 그 정도 됩니다. 그런데 현수 스님은 그렇게 봤습니다. 그리고 멸상, 생각이 없어지는 상을 업을 짓습니다. 그렇게 멸상을 제 뒤에 일상을 두고 있습니다. 원효는 그래 보지 않습니다. 아주 탁월한 견해죠. 원효 스님께서는 생상을 업상, 전상, 현상 이 세 가지는 제8 아래아식 위에 있는 생상이다. 이 세 개는 업상이 돋아 나오는 순간에 견분과 상분이 나눠지면서 전상, 현상은 전상이 보려고 하는 힘과 현상이 나타나는 힘 이 세 가지는 업상이 가면은 전상과 현상은 그림자처럼 따라다닌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업상이 없어지지 않는 그때까지 차례대로 끊어지는 게 아닙니다. 마지막 일상이 하나 사라지지 않는다면 전상, 현상은 옆에 부목처럼 계속 따라붙어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나무 위에 세워놓고 옆에 받침대 있잖아요. 그것처럼 계속 그림자처럼 따라다닌다는 겁니다. 이 생상을 원효 스님께서는 그 다음에 주상에 넘어오면 이 대목이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주상이 여기서부터 원효 스님은 오매일료로 봅니다. 요게 끊어지고 요게 뭐냐면 네 가지로 봅니다. 원효는 생삼이요. 생상 세 개라 하는 거는 업상, 전상, 현상이고 8식이고 7식 적어 놓으세요. 주상이 몇 식이다? 7식이다. 한번 해봅시다. 주상이 7식이다. 주상이 7식이다. 현수는 애매하게 상하 80, 하합 60하고 대충 넘어가지만은 원효는 요게 주상이 바로 내연 이주한다. 직이 내향이라 안으로 해서 요 주상 생주까지 생상은 마음이 이렇습니다. 이 허공이 이렇게 뒤집혔다도 뒤집혔는지 모릅니다. 이게 구슬이 여기 하나 갖다 놓고 동그란 구슬을 합시다. 한 바퀴 싹 돌았다. 이게. 돌았는데도 투명한 구슬이 돌았는지 안 돌았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죠? 그게 전상 현상택입니다. 무명업상이 딱 덮이면서 그냥 멀쩡한 이 허공이 이마트 요 허공이 요 공기가 요만큼 있다 합시다. 공기가 요만큼 있는 걸 살짝 돌려붙다. 돌렸는데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이 8식에서 안 보입니다. 그죠? 하여튼 안 보이지만 위치가 변동된 것이면은 틀림이 없다. 돌았습니다. 안 돌으면 구례부동 뭡니까? 안 돌았으면 생각이 무념입니다. 무념무상 죄일체입니다. 싹 돌았으니까 도는 순간에 전상현상이 같이 돌았습니다. 안에서 자신분별이 일어나 버렸습니다. 자신분별이 일어나면 그 다음에 바로 따라오는 게 아집이 우리 수행이라고 하는 거는 이 7식을 뽑아내는 무생법인을 얻는 그 순간까지 7식 요걸 주상을 뽑아내는 겁니다. 이래서 저는 원효 스님을 굉장히 위대하게 보죠. 아치, 악연, 아예, 아만, 아치, 악연, 아예, 아만 요 네 가지가 주상의 사상입니다. 사주라 하는 것이 아치, 악연, 아만, 아예 요 네 가지입니다. 요거는 안쪽에서 도사리고 있습니다. 잠도 안 잡니다. 제가 이렇게 쳐다보면은 잠도 자지도 안 하고 항시 도사리고 있습니다. 도사리겠다가 옆에 툭 치면 딱 치기도 하고. 이 불침 놓으면 어때요? 발에 왜 잘 자는 거 불침 놓으면은 이렇게 하잖아요. 멀쩡하게 자고 있다가도 그놈은 안 자고 같이 해가지고 좋다 싫다 딱 구분합니다. 이래. 꿈도 요놈이 다 주관을 해가지고 요놈이 어떠냐면 요놈이랄까 요놈 저놈 하기 좀 죄송합니다. 여기 인형극 놀이 하면은 뒤에서 요래 손으로 놀리는 거 있잖아요. 앞에 놓는 인형은 누구예요? 육식입니다. 의식이. 안입이 설신이고 안입이 설신이를 뒤에서 작동시키는 누구예요? 아치, 악연, 아만, 아예가 뒤에서 좋다 싫다 좋다 싫다. 요거는 안쪽에 애와 불에 내 마음에 든다. 내가 애착이 간다. 싫어한다. 요걸 계속 끊임없이 구분합니다. 요게 주상입니다. 그 요게 바깥으로 딱 나오게 되면은 내외 분별, 각간 분별을 하기 시작합니다. 바깥에 주상까지 있을 때는 바깥의 경계를 분석하지 못합니다. 색성향 미촉법을 파악하지 못합니다. 누구를 통해서? 육식으로 밀어가지고 상속상이 판단하도록 합니다. 상속상으로 이제 육식으로 나오자마자 그때부터는 우리가 유명한 생기식이라고 합니다. 비로소 의식이 일어났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은 생주이멸. 자, 이 물건은 이 책상은 이따가 어떻게 됩니까? 성주. 그 다음에 좀 부사지다가 괴하다가 고장나다가 어때요? 공하기도. 사람도 생, 늙고, 그 다음에
병 들어가지고 여기저기 아프다가 찌그러들고 뭐 이렇게 백내장 수술도 하고 뭐 이래 하다가 어때요? 막 다비장에 가서 하나도 없이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수행 열심히 했는 스님들은 사리탑으로 모시고 2판 4판이 분명히 사리가 분명하시니까 수행 열심히 안 하신 스님들은 부도탑으로 모십니다. 부도 나서니까. 생주이라고 하는 것은 원효 스님이 육이라고 해놨습니다. 육이. 아까는 현수 스님은 집치상, 계명자상을 이에 배다했잖아요. 그죠? 생주이 할 때. 육이라고 하는 건 6가지로 달라진다고 하는 것은 안쪽으로 아치, 악연, 아만, 아예 여기 안에 딱 그 독사처럼 또아리 틀고 있던 게 바깥으로 톡 튀어나와가지고 상속상으로 생기식으로 해가지고 요걸 시곤이라 합니다. 시곤. 바깥으로 탁 밀어내면 이 생기식으로 튀어나오면은 요 순간에 생각이 달라집니다. 6갈래로. 어떻게 달라질까요? 탐, 진, 치, 만, 의, 견. 안쪽에 아치, 악연, 아예, 아만 이것이 구체적으로 바깥으로 나와가지고 제자리를 잡기 시작합니다. 그게 탐진치, 만이, 견이라고 하는 근본 번뇌 6가지가 육이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상속상, 저도 그거 잘못 써놨네요. 지금 보니까. 집치상, 계명자상 해놨는데 그 앞에 상속상도 붙여야 돼요. 상속상, 집치상, 계명자상까지가 이에, 생주 이에 해당합니다. 어렵진 않지요? 예. 어려워요. 어려우신 분들은 금생에 와서 복을 잘못 지시든지 전생에 잘못 지시든지 저도 이렇게 강의하다 보면 이렇습니다. 전생에 다 틀리게 강의하다가 금생에 와서 벌 받는가 보다 싶습니다. 그래 금생이나 전생이나 금생이나 와가지고 깨어러가지고 저는 어차피 공부는 해결 안 되게 되겠습니다. 자 봅시다. 마음이 어떻게 해요? 생, 주, 그 다음에 이 어떻게 해요? 멸하는데 우리의 원효 스님께서는 생상은 3개가 있다. 주상은 4개가 있다. 이상은 6개가 있다. 멸상은 원효 스님께서 7가지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거꾸로 이렇게 써야 되나 저렇게 써야 되나. 이게 7이라고 하는 것은 신삼, 구, 사 아시죠? 살도, 그 다음에 망어중재, 기어중재, 악고중재, 양설중재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신업과 구업, 육이라고 하는 거, 이거는 탐진치, 만이견 했을 때 탐진치는 뭡니까? 의업입니다. 그죠? 우리가 무슨 일을, 행동을, 신업이나 구업이 탁 튀어나올 때는 뭐부터 동합니까? 안에서 의업이 먼저, 삼업 중에, 그죠? 의업이 먼저 팽 돕니다. 이렇지 않습니까? 내 마음에 안 들면은 저기 죽을라고 여기 쫙 올라오면서 요걸 막 새끼를 막 꿉니다. 뭐 이 새끼 저 새끼 막 꿉니다. 이렇게 새끼를 꾸고 그 다음에 마음에 안 들면 주먹질을 어떻게 해요? 땅 때려보지 않습니까? 뭐가 안에 좋다 싫다는 생각이 있으니까 이렇게 주먹이 나가죠. 예, 그렇습니다. 요게 이제 의업이 먼저 동하고 요거는 신업과 구업의 차례를 원효 스님께서는 마음이 벌어져 가지고 없어지니까 이제 업을 지야 없어집니다. 업을 지야 없어집니다. 집에 가고 싶은 생각이 지금 한번 돋았다. 어때요? 집에 가야 생각이 없어집니다. 공부하기 싫다, 공부 안 해야 그 생각이 사라집니다. 뭐 짜장면 먹고 싶다, 짜장면을 먹어야 생각이 사라집니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현수 스님께서는, 현수 법장 스님은 생일이요, 주사요, 이요, 마지막에 하나다. 그래서 이거는 기신론 여러분들 한글로 쓰겠습니다. 업상, 그 다음에 뭐죠? 전상, 그 다음에 현상, 그 다음에 지상, 그 다음에 상속상, 집치상, 그 다음에 계명자상, 그 다음에 기업상, 조업상, 마지막에 하나 수부가 있죠. 1, 2, 3, 4, 5, 6, 7, 8, 9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갖다가 우리 흔히 구상차제라고 얘기합니다. 원효 스님께서는 여기까지를 잘라서 뭐라고 합니까? 8식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어제 배웠던 아레아식, 진망하합식, 무몰식, 함장식 하는 것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능섭일체법하고 모든 것을 다 땡겨서 기억하고 모든 것을 다
발출해내고 하는 게 어디에 있습니까? 아래아식 위에서 작동을 합니다. 딱 잘라서 이 지상을 원효 선생님은 몇 식요? 7식이라고 합니다. 얘들이 전부 6식으로 보면 됩니다. 의식으로. 예.